인류 최대의 사건을 뭐라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그 십자가의 부활하심, 이게 우리 인류에 주는 최고 사건이자 최고 소망의 뉴스죠.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만날 길이 없어졌고 사탄 지옥권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도 방법은 하나님 큰 사랑 가운데 십자가라고 하는 그 방법으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구속 곧 죄의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십자가로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바울은 그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알지 않기로 했고 자랑하지 않도록 했다.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이 내 삶의 유효 목적이야 가치다. 그 이름 십자가 증거되는 일은 살든 죽든지 내가 어떻게 처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죠. 그리스도만 존귀되는 데는 있다.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심한 말로 처박혀도 수치를 겪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대한 자존심, 십자가에 대한 자존심, 십자가 안에서에 대한 긍지, 자긍심, 그게 분명한 사건이 바울이 십자가의 사건을 주어진 은혜요, 은총입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은 이웃거리 된다. 시간 타임이 맞으면 그게 이슈화해 버리잖아요. 아일란 쿠르디가 모래에 코를 처박혀고 3살 아이가 죽어 있는 것이 전 세계에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만 아니고 생후 2개월 된 아이도 죽었습니다. 엄마 품에서. 우리 주변에 죽는 아이들이 한둘입니까? 그런데 전 세계 지금 난민에 대한 이슈가 되어 있으니까 그게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그 화면을 보는 사람들마다 가슴이 굉장히 울적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장 3일 후에 4일 날 동유럽에서도 모여서 난민 구호에 대해서 언론을 하게 되고 아랍권조차도 자성의 목소리가 들려지고 영국도 미국도 전 세계가 이제 그 여론에 주목해서 난민 구호에 대한 시급한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그 아이 하나에 대한 죽음이지만 전 세계의 난민을 살리는 그런 이 기회가 됐기 때문에 그 아이 죽음을 천사로움을 사해서 하늘날 올라가는 그림도 그리기도 하고 전 세계에 그 아이를 추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한 아이에 대한 죽음처럼 보이지만 시간표가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일에 전환점이 된 건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피 비밀이 없이는 인생이 하나님 만나는 화목하는 길이 이룰 수 있느냐? 없습니다. 방금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사주팔조 운명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게 인생의 영적 문제의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다른 거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자기는 최적 최선 최대한 일을 하고 있던 것처럼 보이는데 오는 정신적인 고항들 노이로제를 불면증 막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육신의 문제도 이어집니다. 이래 살다가 뭐 대책이 없다 싶어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옥 같은 생활 살다가 지옥 가지만 결국은 그것은 끝나는 게 아니고 자살로 끝나는 게 아니고 후대에게 영적 대물림이 되어집니다. 벗어나는 길이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프시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켜야만이 피 흘리셔야만이 죄사함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픔을 참으시고 주님을 죄 없으신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켰습니다. 모든 고통 고난을 다 주님이 겪으셔야 됐습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그래야만이 지옥권에서 해방되는 길이고 그것만이 죄의 건세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아픈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분의 그 4일 날짜의 매경신문을 보니까 피 한 방울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 국립보건연구소에서 조금 정세가 온다. 그 중에 치매의 70% 차지하는 알츠하이머 그 병을 피 한 방울로 살릴 수 있는 결과들이 나왔다. 피 한 방울. 머리털 하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면봉으로 혓바닥을 하면서 훑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염색체 결과가 나오고 병의 진단이 나오고 세상이 피 한 방울로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을 치유하는 시대에 발전하겠죠.
그런데 예수 피가 아니고는 영적인 근본된 문제의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어제도 알츠하이머 고통 겪는 분 방송을 쭉 하는데 보니까 단계가 다 있더만요. 약 기운이 떨어지니까 눈도 안 떠지고, 약을 먹고 나니까 눈이 떠지고 움직이는데 부자인 움직이죠. 그럼 자꾸 밖으로 나가고 싶다. 밖으로 나가는데 그냥 걷다가 나중에 뛴다, 뛰어. 남편이 그걸 손을 탁 잡더라고. 안 그러면 뛰어가다가 자빠지니까. 그 병의 전세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쭉 도표로 이렇게 표시하더라고.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 그런 뉴스가 있나, 이 말이에요, 그 뉴스가. 그런데 그런 분도 살아났지만 어느 날 때가 되면 또 죽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통에서 해방케 할 수 있는 길이 있냐?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사랑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없다. 그런데 그 큰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로 화목하게 된 사람이 되셨다. 그 일에 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뭘 이야기하죠? 걸음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11절에 그때의 너희는, 12절에 걸음으로 너희는 라는 말씀과, 그리고 지금 어떤 상태인가 13절에, 19절에 이제 이후는 어떻게 되는가, 그 한 세 부류로 지금 본문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들을 평할 때는 두 종류예요. 그게 뭐죠? 자기 선택받았던 유대인 자기들. 원래 히브리인 그러죠. 히브리 사람. 그러다 이스라엘인, 그러다가 유대인. 지금은 유대인을 다 쓰잖아요. 유대인이 볼 때는 세상은 두 부류예요. 자기들 유대인과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유대인과 아브라함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 그래 분류됩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 이야기하죠? 이방인에 대한 모습과 유대인의 모습과 19절에 세 사람의 모습, 세 부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이방인에 대한 부류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되었던 너희들의 존재를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피 없이는 너희가 어찌 되겠냐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라는 걸음을 생각하라. 그게 11절이에요. 너희의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요? 이방인들. 육체로 이방인으로 있었던, 전혀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런 이방인들이 있지 않냐. 유대인들은 할례당이라 그러지만 너희들은 무슨 당이라 칭함을 받았느냐? 무할례당이라고 경멸을 받았지 않느냐.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가 돌아오잖아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유대인들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고 베드로를 만나서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주제로 하지 않고 저자는 무할례당이 아니냐, 할례받지 않은 자 아니냐. 구원보다, 피의 능력보다 뭐가 앞서는 거죠? 그들의 전통이 앞서는 거예요. 기가 찰 일이죠. 교회가 이렇게 되면요, 모순덩어리. 언제는 십자가의 복음이 중심되어야 되지, 교회에 대한 정치, 교회에 대한 자기들만의 어떤 무리 집단 아니라니까. 이런. 전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그런 추방자처럼 너희들이 취급받지 않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가성녀를 만났을 때 나에게 물을 달라니 놀라잖아요.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 나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한 저에게 물을 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유가 그들의 흐름이 그런 거예요. 12절에 이방인에 대한 굴레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칭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애요, 그리스도 열애. 메시아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이방인에게 주어진 거 아니지 않느냐. 유대인들이 관점 볼 때. 그러나 비록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는 전 세계 메시아가 되게 오셨던 것인데 불구하고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방인에는 마치 구원도 없는 걸로.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으로 표현하잖아요. 선택된 백성에게 주어진 기업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 기업조차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자였다. 여러분, 민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취업도 안 돼요. 밀정이 망소되었다. 국가 혜택을 못 받아요. 너희들은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너희는 외인들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축복에 대한 약속을 저들은 전혀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소망도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미래에 관한 신적 계시가 있잖아요. 전혀 그들은 그것도 가지지 못한 것이다.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살 의욕미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없는 자다. 하나님. 하나님 계신데 왜 이방인들 볼 때 하나님 없는 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그때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란 말이죠?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인 자들이라는 거예요. 흠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흠물 죄 속에 이방인뿐만 아니죠. 유다인들도 마찬가지. 유대인들도 그 죄의 정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착각이죠. 그 이방인들을 그렇게 굴려 세우는 모습들이. 복음을 모르면 이렇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 2절 3절 4절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왜 그렇죠? 3절에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4절에 내 생명을 파면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지 않았냐. 그 모든 은택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을 잊어먹지 말고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교를 편지할 때는 고린도서 6장 1절에 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가볍게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은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에 대한 비밀을 주셨던 그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심리학자들의 그 글에 보면 사람들은 하루에 한 6만 번 생각을 한다네요. 6만 번. 그런데 95%는 어제 했던 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대요. 나머지 5%도 별 진도가 없는 거예요. 창조적인 생각을 못하고 있다잖아요. 하루에 6만 번을 생각하는 6만 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브라터 박사는 하루에 2,000번씩 예수 이름 불렀다고 해요. 하루에 2,000번씩. 이번 주 지난주 준 메시지가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잖아요. 그걸 내가 적용하잖아요.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대신 주 예수여.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대신 주 예수께서. 내가 계속 해보니까 몇 번 할 수 있겠냐? 몇 번 못해. 그냥 또 다른 생각 속 넘어버려요. 내가 생각을 가지고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께서 흑암 권세를 꺾으시고,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께서 허물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고,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께서 쫙 적용하는데 그리 오래 가지고 딴 생각으로 잡혀들라니까. 하루에 6만 번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95%, 나머지 5% 다음날 되면 똑같은 생각, 거의 99% 이상을 계속 만날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일한 생각에 지배되는 게 뭘까요? 거의 경제의 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십자가로 화목하게 된 사람 이러다가 기도 중에 경제로도 화목하게 된 사람이 되라. 아멘. 속이지 마. 크게 아멘해야 되는데 뭐 없으면 수도 있는 차원. 십자가에 대한 화목은 경제뿐이겠냐 이 말이야. 그게 화목에서는 주어지는 그 은혜의 비밀들이 한두 가지겠나 말. 막혔던 대인관계도 인간관계도 십자가의 화목을 빗누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면 풀어질 테고, 내 뼈를 말했던 근심도 십자가의 화목해 그 피로 나를 모든 것을 구속하고 죄 손을 얻게 하셨구나. 그러면 나를 심령을 상하게 하는 뼈를 말리는 그것조차도 양락이 되어지는 순간이고, 십자가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범죄했던 그들이 불뱀에 올려버리잖아요. 그때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리라. 그 노뱀이 누구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왜 그렇죠? 두 번째,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13절에 예수는 저와 여러분 무엇이다? 화평이 되어주신다. 화평.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화평케. 브로큰 메이커가 아니고 피스 메이커가 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화평을 얻은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분쟁의 불씨들이 풀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대사로. 예수님께서 화평케 주신 그 구속 그 은혜 가운데 13절에 뭐라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의 너희를. 두 번째는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멀리 있던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왜냐? 그 피가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화평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가 된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아빠.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큰 은혜죠.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 할 수 있겠어요? 좀 가진 자가 아빠가 되어준다. 굉장하잖아요. 굉장하잖아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 그 비밀을 알면 우리 집안에 돈이 없니? 나는 무력하니? 나는 어떻니? 그럴 이유가 없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빠라는데. 다 같이 아빠. 하나님께. 양자의 영을 우리가 양자의 영을 뭘 얻었다는 거죠?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죠. 왜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가까워질 수 있도록 화평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도로를 닦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식 아이는 성공해서 비행담을 타고 달리고 자식 아이는 성공해서 에코스를 타고 그 도로를 달려가고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삶의 하이웨이를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화평케 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뭘 열어놓으신 거죠? 중간에 막힌 담을 주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흘러주신 거죠. 예루살렘 성지는 이 이방인의 뜰이 있잖아요. 이방인들. 그 말은 너희가 착각하지 말라. 이방인들도 와서 예비하고 구원받을 자다라는 상황에서 이방인 뜰을 만들었잖아요. 그 넓은 마당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해서 같이 개방되어 있는 뜰이에요. 그런데 이 내부 뜰과 이방인의 뜰에다가 담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중간에 막힌 담 그거예요. 기가 찰 일이죠. 주님이 그걸 다 개방된 상태인데 유대인 입장에서 마당에 담을 쌓아놨다니까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 예수의 죽으심으로 그 둘이 하나가 되게 해주는 화평케 해주신 분이 누구냐?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 주의 죽으심으로. 히브리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일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 예수 육체시다. 주의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버려요. 이방인도 유대인도 아닌 그야말로 세 번째 부류 세 사람을 있게 해주신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도록 해주신 거예요. 주의 죽으심으로. 심지어 15절에 뭐라 얘기하죠? 예수의 그 육체의 죽으심은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하러주셨다. 계명의 율법이 613가지거든요. 하라 하지 말라. 그거 어떻게 다 지켜? 613가지인데. 다 지킬 수도 없지만 다 지켜도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뭐라 표현하죠?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랬어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항상 할 수 있나요? 기록된 대로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는 저주 아래 있다. 한 명도 예의가 없어요. 항상 율법 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혹 지킨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의가 뭐냐? 주에 만날 수 있도록 죄를 깨닫게 하는 지칭이지 그 자체가 구원에 성립되는 건 아니라니까요. 너희가 그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야. 모든 사람. 다 저주 아래에 있어요. 그야말로 불뱀 물린 자들이란 말이에요. 누굴 쳐다봐 살죠? 노뱀 대신 주님을 바라볼 때 사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평이 되어주시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TV에 보면 여러분은 뭘 보나요? 우리 목사님은 낚시를 보신다더라. 여러분 뭘 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바둑을 봐요. 여러분은 뭐 보세요? 황 집사님 뭐 보세요? 우리 황 집사님은 취미가 다양하기 때문에 많이 볼 거야. 그 중에 딱 있지. 그림, 다 숫자 그림 이런 거 볼 거야, 아마. 아이, 목사님 손 다 놨습니다. 관심이 그 있어. 아마 그 안에서 그렇지 방송에 보여주면 그거 다 볼 거야. 고수들은 어떻게 하는가 볼 거야. 저는 뭐 보느냐? 서리 쿠션 당구 봅니다. 어서는 골프 보지, 골프. 바둑 보고 장구 보지. 나는 당구 서리 쿠션 딱 봅니다. 이래 보면요. 이야, 우리 목사님 당구 잘 치는 모양이다. 당구 못 칩니다. 80다만. 서리 쿠션 재밌더라, 나는 이래 본다니. 보면 볼수록요, 수가 저리 다르구나. 저리 많구나. 이번에 중국 사람하고 한국하고 치는데 보니까요. 이야, 중국 사람은 어떻게 저리 대국에 놓은 친구는 다르구나. 상상 못할 게 놓더라. 해석하는 사람도 놀려가지고 저런 길이 있는 걸로. 내가 보면서, 이야, 수가 참 많구나. 저 조그만 저 코스 안에서 저리 길이 많고 수가 많은 거구나. 그걸 생각해 어떤 생각이 들은 줄 알아요? 저리 많은 길이 있는 반면에 구원은 유일하다는 안다는 수, 예수. 참 은혜구나. 그 생각 들더라고. 그분들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모르잖아요. 왜냐? 영적 이방의 무게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착각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이잖아요. 그래 선수로 나오잖아요. 그래 유대인이 멸망받잖아요. 천하에 구원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정권은 아버지로 올 자가 없다. 구원의 길은 유일합니다. 유일합니다. 왜냐? 예수 피 아니면 사단 이길 자가 없어요. 예수 피 아니면 죄의 권세에 빠져나올 수 없어요. 예수 피 아니면 지옥 권세에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대로 지옥 같은 생활을 살다가 지옥 가버립니다.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 길을 여는 그 길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죄의 권세 해방할 수 있는 참제사장 그리스도. 사단 권세에게서 더 이상 지옥 같은 인생 안 살도록 청산할 수 있도록 주어진 권세가 자망 대신 그리스도. 그 이름이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본문 15절에 뭐랍니까?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으셨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새로운 존재.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는데. 16절, 17절, 18절 무엇이 우리를 화목해 주셨냐? 십자가. 우리를 화목하는 할 수 있도록. 요한복음 19장 3절에 피 속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꺼내놓았다. 왜 그렇습니까? 예언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리면 예수님이 찔리셔야만 돼요. 그가 상하면 상하셔야만 당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표된 예수님이 신약성경에 오셨고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절에 십자가 지심으로 다 끝내놨다. 다 해결해 놨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 골로새장 20절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예수님께서. 친구 목사가 멜 깁슨 너는 그리스도의 순한 영혼을 떠보고 하는 말이 더 적나라하게 피를 흘리셔야 되는데 더 피를 흘리셔야 되는데 이러더라고. 다른 사람 보면 저기 미쳤나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목사가. 왜 그럴까? 저 피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저 피만이 인류 죄문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피 부러져야 되는데 피가 양입니까? 많은 양을 말하는 거냐? 피에 대한 비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끔찍하잖아요. 주님이 그를 끔찍함을 당하셔야 돼요. 그만큼 사단의 권세는요 악랄해요. 그만큼 죄의 사악은 사망이라잖아요. 다른 길이 없어요. 사망인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저 죄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피 흘리셔야 돼. 피 흘리셔야 돼. 우리가 그걸 연습하고 다시 피 흘리고 재현하고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단번에 다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두 번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느냐? 단 한 번으로. 여러 번 영접해야 됩니까? 단 한 번 예수 영접을 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신분 권세.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 터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세우심을. 무엇이 십자가의 화목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19절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오늘 성경의 단어가 뭐예요? 12절에 그때의 너희는 과거지요. 현재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앞으로 미래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미래를 향해서 어떤 자였다? 그리스도 터 위에 예수 십자가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세우심.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겠어요? 넘어뜨리게 할 자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빼앗을 수 있어요? 빼앗을 자가 없어요. 우리 그 새로 오신 김수선 자매한테 내가 요한복음 10장을 읽어봐라. 28, 29절 보라. 하나님 앞에 한번 택함 받은 사람은 주의 손에 붙들리기 때문에 빼앗길 수도 없고 빼앗기지 않는 주님이시다.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영원한 주의 자녀예요. 영원한 주의 자녀. 자식이 뭐 속상한다 자식이 아닌가요? 내가 우리 주인이 보고 야 소야 일어나라. 야 소야 일어나라. 이런 내 자식이 소요? 좀 정신 좀 차리고 좀 추진 생활 좀 해라. 그렇다고 너는 인간이 소니까 내 자식 아니야? 아니요. 오늘 아침 탁 예배했는데 잘생겼더라고. 이래 잘생긴 놈이 말이야. 다 그래. 내보다 주인이 더 멋있게 잘생겼다. 당연하지. 세우심을 입은 자예요. 세우심을 입은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우리는 자꾸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구속고 제사함 받는 그 은혜의 은총을 놓쳐버리고. 왜 부부 갈등이 될까요? 잊어먹는다니까. 잘해준 거 잊어먹는다니까. 꼭 섭섭한 거 이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막 기분 나쁜 거예요. 잘해준 게 한둘인가요? 하는 게. 그런데 꼭 지 마음이 아프게 했던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딱따구리가 깔고 먹어야 돼. 우리가 참 하나님 받은 사랑 그 은혜가 엄청난데요. 참 섭섭해지죠. 이제부터 유해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에요. 동일한 시민. 우리를 그렇게 라인에 올려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권속, 뭐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가족, 패밀리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긍지죠.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 히브리 11장 6절 보니까 본향이 예비되어 있는 자다. 본향. 빌립보 3장 1절에 하늘의 신민권을 가진 자다. 하늘의 배경, 하늘을 보호받는 사람. 이제부터. 신앙의 터 위에 우리는 뭐죠? 세워진 인물이다. 신앙의 터가 누구냐? 고린 3장 11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골로새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세우심을 받은 자라. 세우심을. 그런 권세가 다 부여된 거예요. 21절 22절 보니까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사람으로 한 성전을 이루어가도록 지어주신 거예요.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하는 자로, 성령 인도받는 자로, 성령 역사를 따라갈 수 있는 자로 딱 세워놓은 거예요. 우리 그걸 지으심 받은 자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랍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 왜 그랬어? 주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탁 되셔가지고 직접 모든 것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를 탁 지금 붙들고 계신 거예요. 모든 걸 세워갈 수 있는 그 힘, 저력을 직접 주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거예요. 주님에 대한 그 희생, 주님의 그 고통, 모든 걸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세우고자 할 수 있는 인물들을 다 세워주는 거예요. 영원한 자랑거리죠. 결론입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 보면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을 삼고 난 다음에 직분자에게 직분을 주셨고 말씀 부탁한 게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그런 자예요. 분쟁케 하는 자가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자로.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겠니? 맛을 내지 못하면 이방인은 또 밟히지 않겠냐? 너희는 소금 같은 존재다. 어둠이지 않냐? 너는 빛 같은 존재다. 그걸 가지고 직장, 학업, 현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피곤하잖아. 예배도 잘 못하고. 피곤하기 때문에. 자꾸 자고 좀 깔아지죠. 오늘이 뭐 수요일인지 주일인지 금요일인지 깔아지잖아요. 왜냐? 속에 독소가 많아가지고. 뭐 해야 될까요? 단순 피곤 아니죠? 크게 처방할 수 있는 운동을 통해서 땀 흘려서 빼내든지, 정 안 되면 일단 약을 먹고 빼내든지 독소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독소 제거약이 뭐예요? 구약, 신약, 언약입니다. 피곤할수록 뭐 해야 될까요? 언약 말씀 자꾸 들어야 됩니다. 로마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이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우리조차 주저앉았으면 되겠어요? 시편 11편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주님 무너졌습니까? 영원한 터, 영원한 경관, 모퉁이를 내신 주님의 저와 여러분을 다 붙들렸습니다. 지탱해 주는 힘이 어디냐? 모퉁이 돌 대신 주님이 화목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무능, 게으름,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거를 주의 이름을 사용하면 마음껏 주의 비밀 속에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껏. 지난주 말씀하잖아요. 오예배 때. 동구 송수 지 이름 하나를 도용했다고 법정에다 고소했는데 노원 보상금이 얼마냐? 108억 한국말로. 조던 이름 하나를 썼다 광고회사에서. 그걸 자기 이름을 도용했다고 법정에 올리는데 성수했는데 한국 돈은 얼마냐? 108억, 108억. 우리 주의 이름을 마음껏 쓴다, 도용했다, 돈 내라 합니까, 여러분? 마음껏 24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이름, 다 끝내두신 그 이름 앞에 기도 가운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서 주의 주시는 참된 평안함, 화목케 하는 직분, 전도자의 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전도자의 인생 스토리를 갖추는 그런 자로, 화목케 하는 자로 지속적 응답과 누림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영적 상태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된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걸음을 통해서 곳곳마다 화평케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인생의 바른 전도 스토리를 가지고 만나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예수가 주되심이 증거되고 간증될 만큼 포럼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축복하시고 기업이 되고 산업 후대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